금강경 강의 29번째 시간입니다. 30회까지 예정되어 있으니까 이제 두 번만 하면은, 이번 포함해서 두 번만 하면은 끝나겠죠. 이번 소주제는 부처님 말씀에도 걸리지 마라, 부처님 진리에도 걸리지 마라, 자등명 법등명 해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십니다. 수보리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아상, 인상, 정생상, 수자상을 실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실체에 대해서 설명했죠. 불변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재의 조건으로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는 것. 수보리야, 이 사람은 열애의 말을 제대로 이해했느냐? 아닙니다, 부처님이시여. 이 사람은 부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아상, 인상, 정생상, 수자상을 보되 아상, 인상, 정생상, 수자상이라는 생각에 걸리지 않아야 참으로 아상, 인상, 정생상, 수자상을 제대로 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보리야,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의 마음을 낸 사람은 모든 법에 대해 마땅히 이와 같이 알며 이와 같이 보며 이와 같이 믿고 이해해야 한다. 법상에 걸리지 않아야 한다. 부처님께서 이거에도 걸리면 안 된다, 저거에도 걸리면 안 된다, 이렇게 놓으시더만은 드디어 자기가 말씀하신 진리에 대해서도 걸리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기독교 같으면 난리 나죠. 내 말 안 들으면 안 된다, 내 말 안 들으면 시기 본다, 내 말 안 들으면 네 자손 대대로 재앙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부처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하다가 이제는 내 말에도 걸리지 마라, 내가 이야기한 진리에도 걸리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한 세계 종교 지도자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무조건 내 말 믿으라 그러고, 내 말 안 믿으면 가만 안 둔다 그러고, 내 말 안 들으면 죄 받는다 그러고, 네 자손들까지 죄 받는다 이러지. 이러니까 얼마나 객관성이 있고 이 보편 타당성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자신 있으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얼마나 착하고 선하고 합리적이고 이러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하다가 내 말까지 믿지도 말라고, 걸리지 말아야 된다 그러죠. 수보리여, 열애가 말하는 법상을 보되 법상이라는 생각에 걸리지 않아야 한다. 걸리지 않아야 참으로 법상을 제대로 본다고 할 수 있다. 저번에 나왔죠. 강을 건넜으면 뗏목을 버리라 그랬죠. 뗏목이라는 것은 수단이고 방편이죠. 진리의 길에 이르는데, 부처님 법이라는 것도, 부처님 말씀이라는 것도 결국 진리에 이르기 위한 이 방편이다 이거래. 너희서마저도 걸리면 안 된다. 부처님 뭐라 그랬습니까? 내 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지 마라, 뭐 이대한 스승의 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지 마라, 믿거나 받아들이지 마라, 다수가 그렇다고 해서 받아들이지 마라, 뭐 나를 은혜를 끼친 사람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말을 받아들이지 마라. 그 자등명 법등 해서 나한테 그게 옳고 나한테 이익이 되면 하라 그랬죠. 자등명, 네 지식에 비춰서, 네 이성에 비춰서, 내 양심에 비춰서 그게 옳은가 안 옳은가. 또 법등명, 법에 비춰서, 부처님 진리 말씀에 비춰서 가지고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옳은지 안 옳은지, 나한테 유리하지 유리하지 않은지, 그래 갖다 곰곰이 따지보고 그 말씀이 옳고 나한테 이익이 되면은 그때 돼 가지고 따르라 그랬죠. 이 맹시보감에 무슨 말이 있느냐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맞다 하여도 직접 확인할 일이요, 모든 사람이 다 틀렸다 할지라도 직접 확인하라 그랬죠. 우리 속담이 뭐가 있습니까? 송사를 한 조각만 들고 못한다 그랬죠. 왜 그러냐 하면은 자기한테 불리한 거는 쏙 빼쁘고 유리한 거만 이야기하죠. 그래서 한 조각만 들으면 안 되더라. 실질적으로 해보면은 자기하고 유리하고 불리한 걸 다 해야, 이야기를 해줘야 어? 공격도 하고 방어도 해주겠는데, 자기 불리한 거는 쏙 빼쁘고 유리한 것만 이야기해서 그 상대방을 만나보면은 어떻습니까? 자기 유리한 것만 해줘라 하니까 방어가 안 돼. 상대방이 지가 잘못했는 것도 이야기해줘야 미리 방어책을 생각할 건데 방어가 안 돼. 부처님 말씀에도 걸리지 마라. 응? 세상에 어디 이런 종교 교주가 있습니까? 부처님 말씀도 결국은 방편이고 수단이죠. 목적이 이르기 위한, 진리에 이르기 위한. 그리고 진리라는 게 불변의 진리 이런 건 없습니다. 그때마다 이게 틀려져요. 사전적 의미는 진리가 뭐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광대가 이렇게 줄입니다. 이거는 나무고, 광대가 줄을 타는데, 광대가 줄을 타는데 여기 뻣뻣하게 가만히 있으면은 이게 중이 아닙니다. 이게 중도가 아니고 대대논리가 아닙니다. 이게 진리가 아니에요. 몸을 갖다가 이렇게 저렇게 앞으로 숙이고 뒤로 숙이고 해야 그때에 맞게 다르게 해야지, 그때에 맞는 답을 찾아내야 그게 안 떨어지는 거고, 그게 진리입니다. 이게 줄이, 광대가 줄 타는데 줄이 뻣뻣하게 가만히 있으면 툭 떨어져 버려요. 이렇게 하고 옆으로 숙이고 이렇게 하고 앞으로 숙이고 뒤로 숙이고 이렇게 해야 안 떨어지고 줄을 잘 타더라. 제조를 부릴 수 있더라. 그래서 부처님 말씀이라고 진리라고 해서 고정된 진리는 없습니다. 그때에 알맞은 방편을 발행해야 되죠. 그때에 맞는 답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 인생살이에 답이 없다고 그러죠. 인생살이 벌써 보면 답이 없죠. 자, 답이 없어야지 둥글둥글하게 굴러갑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고정된 답이 있다, 그런 것은 완전한 원이 아니고 밑에 깎아놨는 거 마찬가지야. 이렇게 그러면 몇 바퀴 구르다가 말겠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중용이라는 게 뻣뻣하게 가만히 내려가다 중용으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중간 있다고 해서 뻣뻣하게 가만히 있다고 해서 그게 중용이 아닙니다. 더 발전된 정도나 대대논리는 아니죠. 정도는 어떻습니까? 극과 극이 통해버리는 겁니다. 극과 극이 통해버리는 거 뭡니까? 남녀가 극과 극이 통해서 사랑을 하고 자식이 나오죠. 정도에 대해서도 옛날 강의에 설명해 놨습니다. 부처님께서도 그 육시 살생 이거에 대해서도 그때가 다르게 이야기해 놨어요. 한 가지로 이야기하면 그거는 부처님이 덜 떨어진 사람이고 진리가 아니겠죠.
그 탁발을 하는데 밑에 제자들한테 탁발을 할 때 고기를 받지 말라고 그래요. 왜 그래 하면은 고기를 받으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스님들한테 고기를 보시하기 위해서 수많은 소나 돼지나 이런 것들이 죽어나가겠죠. 인도는 뭐 소는 안 먹는다 그러니까 뭐 딴 짐승들이 죽어나가겠죠. 그거는 살생을 조작하는 게 되더라. 그래서 탁발할한테 고기를 받지 마라 그럽니다. 또 고기를 받아라 그래요. 좀 전에는 고기를 받지 마라 그래 놔놓고 또 고기를 갖다가 받으라 그래. 고기 주는 걸 거절하지 마라 그래. 왜 그러냐? 탁발을 얻어먹는 거죠. 얻어먹는 놈이 그러면은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그러면 주는 사람이 귀찮아 되겠습니까? 고기는 된다 뭐 물고기는 되고 무슨 뭐 소는 안 되고 돼지는 뭐 안 되고 뭐 되고 염소는 되고 뭐 안 되고 이러면은 주는 사람이 얼마나 번거롭겠어요. 스님들 그 자기들 먹던 거 남은 거 주면 되는데 자기 집에 있는 것도 했다가 주면 되는데 고기는 안 먹는다 그러니까 또 스님들 줄라고 말 딸이 야채로 해가지고 따로 음식을 해가지고 줘야 되고 이래서 신도들을 갖다가 번거롭게 하지 않기 위해서 고기 주는 걸 갖다 거지하지 마라 그래요. 고기를 받아라 그럽니다. 또 아픈 환자들한테 가가지고는 아픈 제자들한테 가가지고는 병문안을 가서 위로를 하면서 고기를 먹고 빨리 나가라 그럽니다. 그때마다의 답이 틀리죠. 방편이 틀리죠. 이게 진정한 진리고 답이더라. 뻣뻣하게 있어 고정되는 게 아니고. 광대가 줄이에서 뻣뻣하게 중간만 잡고 있으면 떨어져 버립니다. 또 어떻습니까? 부처님이 또 살생하지 마라 그랬으면서 10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불가피하게 죽여야 된다면 그 한 사람을 죽이라 그랬어요. 이때는 살인이 열매를 구하기엔 대선이죠. 또 어떻습니까? 그 화랑들이 그때 고려하고 신라 백제가 서로 치열하게 치고받고 하는데 전쟁을 하면 불가피하게 사람을 죽여야 되겠죠. 그래서 화랑들이 온갖 목사를 찾아와서 그거에 대해서 상의를 하니까 부처님께서는 살생하지 말라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전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외적이 쳐들어오면은 그거 막아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살생유택이라 그랬죠.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한 게 뭡니까? 생사일이요. 상과 죽은 똑같다. 불교의 생사일의 정신, 또 살생유택 정신 이걸 받아들여서 상국 통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 불교 믿는 사람들이 뭐 모기하고 파리는 죽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또 어떻습니까? 임진왜란 정유재란 때 외놈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백성들을 죽이고 겁탈하고 재산을 빼앗고 하는데 그러면 부처님 제자인 스님들이 부처님께서 살생하지 마라 하는 거기에 매여 가지고 거의 강 건너 불 보고 더 타고 앉았다면은 그거 안 되겠죠. 그때는 부처님 말씀대로 뛰어넘어야 되죠. 뛰어넘어서 외군들을 갖다가 무리치는 게 그게 진리를 실천하는 게고 본전 부처님의 진정한 뜻을 갖다가 행하는 거죠. 중생을 구제하는 길이고.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에도 걸리지 말아야. 부처님 말씀에 진리에도 걸리지 말아야. 진리라는 게 뭐 참선적 의미는 무슨 뭐 변하지 않는 뭐 이런 거로 되어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안 찾아봤어요.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때에 다른 대답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답이 있어야 됩니다. 광대가 줄이에서 뻣뻣하게 서 있으면 중간을 유지한다고 뻣뻣하게 서 있으면 떨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좌우로 앞으로 뒤로 이렇게 할 때
안 떨어지고 제주로 안 떨어질 뿐만 아니라 제주까지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선생이나 부모 말은 너무 안 들어도 안 되지만 또 너무 들어도 선생이나 부모의 그 한계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일단은 상식적인 부모, 상식적인 선생이라면 일단 듣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갖다가 차차 따져볼 일이죠. 우리가 취입식 교육을 나쁘다 그러는데 그거 모르고 난 소리입니다. 취입식이 된 다음에 거기서 발효가 일어나고 창조가 일어납니다. 모방 뒤에 창조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술을 갖다가 많이 따르려고 그러면, 남한테 많이 따라주려고 그러면 일단 수주자에 술을 많이 뿌려야 됩니다. 일단. 그리고 술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일단 거기에 물하고 누룩하고 효모하고 밀을 젓든지 쌀을 젓든지 여야 돼요. 일단은. 그래야 거기서 발효가 일어납니다. 발효가 일어나서 술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백정들도 그렇죠. 그러면 백정들이 소나 돼지 안 잡으면은 일반 중생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살생하지 마라 그런다고 하면 뭐 시급 때려치우면 안 되죠. 근데 이 기독교인은 어떻게 해놨습니까? 십계명에 보면은 첫 번째, 너는 나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말지니라. 두 번째, 너는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 세 번째,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이끌지 말라. 무조건 까라는 거죠. 또 자세하게 하면 내 말대로 안 하면은 가만하게 안 있겠다 그러고 벌 주겠다 그러고 너희 자손 만대까지도 벌 주겠다는 이런 협박이 나옵니다. 근데 부처님은 자기가 말하는 것에도 걸리지 마라.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부처님을 갖다가 허공을 본 유일한 사람이다. 깨달음을 얻은 유일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처님의 말씀 진리에도 걸리지 마라. 자등명 벽등명 해라.